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완전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정리할 거는 한번 그 서론에 보면요, 우리가 용어를 쓸 때 그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는데, 우리 한번 서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러니까 우리 김 장로님 왜 가서 있든지 목사님 화면 뒤에 띄울게요. 그러니까 저는 저길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좀 편해졌습니다. 자, 보면, 자, 신앙적인 용어의 사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러면 이걸 대비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틀렸고 복음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옳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단어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란 단어를 이렇게 개념 없이 쓰는 거는 율법을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단어라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 종교와 복음 하면 어떠냐 이럴 때, 종교란 말은 교리적인 신앙, 원칙과 그 문자의 메인 신앙으로 본다면, 복음은 뭐죠? 그 문자에 담겨 있는 생명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지요? 노력과 열심을 의미하고 있다면, 생명적 의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이미 성취되신 것을 누리는 그런 의미로 되겠고요. 그럼 행함과 믿음 이렇게 할 때, 행함과 믿음을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방종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쪽이 됩니까?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설명한 게 우리 두 기절이 나오는데요. 바른 믿음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선한 열매가 맺어져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하고 돌아다녀도 그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열매가 아니라 틀린 열매가 맺는 거지요. 우리 마당에 그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감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가 엉망진창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슨 나무지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쁜 나무니까 아무리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도 무슨 열매죠?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꿔 말하면, 죽었는데 믿음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열매가 안 나타난단 말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예수님도 마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말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란 말이죠? 좋은 나무란 뜻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거듭남의 비밀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종교교육은 뭐지요? 열심을 강조함으로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이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용어에 대한 좀 개념을 이해해 놓고, 첫 번째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11절이죠. 근데 율법의 한계란 말은 율법이 틀렸다거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 했지요. 로마서 7장 16절 읽어볼까요?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0절이죠. 읽어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에 넘칠까요? 더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예, 죄책감이 더 시달립니다. 지난날에 왜 시달렸냐? 율법의 기능에 딱 맞아서 그래요. 죄를 더 깨닫게 만드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만 단회성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1절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깨닫는 뭐지요?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는 순간이 복음 깨닫는 축복의 출발이 됩니다. 그죠? 내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돼. 그런 사람은요, 복음과 은혜의 비밀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행해도 나는
내 죄가 더 드러날 뿐이구나. 루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행과 수행을 했지만 가져오는 결과는 뭐죠? 끊임없는 죄책감, 끊임없는 죄에 시달림. 남들은 수도사니까, 신부님 저 기도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고해성사하면 네 죄는 사함받았다 말해주는데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한계를 느끼다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개혁주의자가 되는 축복 누리게 됐지요. 자, 율법의 한계와 함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사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 번 사건이지만 영원한 성취다 하는 걸 말씀하지요. 부활하심으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데 거기서 뭐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서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스데반은 주님이 서 계신 걸 보셨어요. 왜 앉아 계시던 주님이 섰을까요? 요한의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너무 기뻐서 서신 그런 모습이겠죠. 여러분 군대 가면 아들이 첫 휴가 오면 어쩐다고요? 마당으로 뛰어나와요. 아이고 니 왔나 하고 뛰어나와요. 자녀님도 그랬습니까? 두 번째 휴가 오면 어때요? 문에서 해가지고 들어온나? 세 번째로 니 언제 복귀하노? 왜냐면 귀찮거든. 막 밥 해주려니까 그런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시는 건 뭐죠? 너무 반갑고 그 영혼을 너무 귀하게 계시니까 일어섰다 이런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범죄를 씻습니다. 범죄를 해결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 자신의 죄라고 하는 죄 근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십자가로 죄를 끝냈어요. 대신 우리에게 잔뿌리가 있어서 뭐가 남았지요? 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 허물을 용서받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회개는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범죄가 해결되었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회개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범죄는 계속 우리가 저지를 수 있지만 범죄케 만드는 근원인 뭐는요? 죄 문제는 해결된 거지요. 이제 죄는 다 해결되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들을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복음을.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어디 기록했지요? 돌판에 기록하고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거 들고 다녔지요. 그런데 복음은 뭐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지요. 마음에 새기는. 이 말씀을 새로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굳은 마음, 요거를 원어상에는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이렇게 탁 하면요 가시처럼 아프게 느끼는 말이 있지요. 어떤 말은요 돌 던지듯이 고통스러운 말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럴까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나올까요? 예,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조금 교양이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 말을 조절을 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합니다. 감정이 딱 부딪히면 어찌 돼요?
여지없이 원판이 나와요. 원판이 뭐예요? 가시 같은 마음에서 가시가 나오고 돌 같은 마음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가시는 상처를 내지만 돌은 뭐죠? 돌은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주고받는 거는 그네도 좀 나아요. 돌 던지면 끝나버려요. 이것이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원어상 뭐냐? 살 같은 살이 부드럽잖아요. 돌 같은 마음이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죄와 범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 8장 32절도 말씀하지요. 주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이러면 법칙이고 규칙이고 어떤 규례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요,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근데 저 진리는 규례나 원칙이 아니라 저기 말하는 진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걸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자, 첫 번째는 율법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완전한 구속하셨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을 결론으로 제가 삼았는데요. 자,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확신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지요? 제사장만 들어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지요. 이 말은 생명 되신 주님을 누리고 빛 되신 주님을 체험하고 중보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게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소를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지성소가 있죠. 자, 지성소로 나아가 봅니다. 자, 지성소까지 나아가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시온소가 있죠. 언약궤가 뭐죠? 언약의 성취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시온소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베드로는 이 지성소까지 우리를 들어가는 것을 깨닫고는요, 베드로전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었지요?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단 말은 우리를 지성소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제는 가로막힌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앞쪽에는 성소고 저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휘장. 저 안쪽이 이제 성소지요. 지성소지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이 앞쪽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까지만.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그래서 안쪽에는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 보십시다. 예,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친 데 있지요. 히브리 10장 10절 그랬잖아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10절에 20절인데 그죠? 20절에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12장 1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들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죠. 이렇게 바로 휘장이 주님의 몸이고 성소가 주님 몸인데, 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자,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저 모습이 뒤에 나오고 앞에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났을 때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갈라졌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그린 걸 보았습니다. 자, 찢어진 휘장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저 장면을 홍해가 갈라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짐으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받은 이 사건을 연관을 지었는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겠다. 시대마다 가로막힌 것들을 열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은혜의 비밀이 참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참 율법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완전함, 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휘장인데 자신의 몸이 찢어짐으로 성소에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다 열어놓으므로 누구든지, 히브리 4장 16절 뭐랬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런 신분을 가졌어.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어.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이 사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은 그 모든 그 규례에 묶여서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오신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된 휘장이 되시고 자기 몸을 희생하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자주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가르침과 사건과 문제들을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환히 비추어서, 그림자 신앙, 그저 서론 신앙이 아니라 본론 신앙, 완벽한 이 복음을 깨닫게 만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을 우리 알려주신다라고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주님의 몸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래서 성경 한 기절 하나도 그냥 한 기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기절 하나가 구약과 많은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발견해 가면 그게 묵상하는 재미예요. 그래서 은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갓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고 이럴 때 대학 노트를 몇 권 사가지고요, 사랑이라는 성경 구절 나오면 사랑이라는 페이지에다가 그 성경을 막 적었어요. 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혜라는 페이지에다가 은혜의 구절을 막 다 적어봤어요. 구속, 무슨 속죄 이런 걸 적었더니 나중에 적어보니까 괜히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구사전이 있더만은. 응? 그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괜히 한 일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저희에게 은혜의 노트였지요. 그런데 선구사전이 있는 걸 보고는 그 노트를 다 버렸는데, 내가 해보는 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참고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메모지를 두고 기록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나가게 되면 더 음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참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왜 음식을 먹을 때 빨리 먹으라 그럽니까? 천천히 먹으라 그럽니까? 천천히 먹으라 그러죠. 왜 천천히 먹으라 할까요? 네? 얹힐까 봐요. 예, 그런 뜻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요, 천천히 먹어야 음식 맛을 알아요. 막 끓여 넣으면요, 배만 부르지 뭐 먹은지도 몰라. 응? 천천히 먹어야, 요거는 나물이네, 요거는 고소하네, 이거는 상큼하네, 이거는 조금 이게 쓴맛이 나네. 그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배부른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재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끓는 분이 계시거든 회개하고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음식 맛을 알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죠?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요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요. 베드로 3장 18절이 예수님을 자기를 휘장 대신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분이 실패한 나를 찾아오셨구나. 부활의 의미 이러면서 한 계절 한 계절이 여러 성경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누리는데 참 율법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 속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이리로 오너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참된 축복을 누리는 또 이 한 주간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생수를 공급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율법의 한계에 묶여 어쩔 바 모르는 그림자 신앙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과 그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되어서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온전한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참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이 물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참된 비밀을 누려가는 또 만남이 있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